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14절 끝부분에 아담을 뭐라고 했습니까?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실자의 모형으로 잡아봤는데요. 자,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 본문을 전체를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오실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죠. 자, 오실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뜻인데 어떤 의미에서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까요? 자, 여러분 성경을 혹시 펴서 읽으셨나요? 아니면 앞에 이 스크린을 보고 읽으셨나요? 성경을 펴고 읽기는 스크린을 보고 읽으셨죠? 자, 근데 성경을 보시면 이 모형이라는 단어 옆에 3번 이렇게 빨간 글씨로 3번이 써 있고 3번 그 밑에를 보면 관주에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예표 또는 예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 대신 예표로 읽어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예표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제가 영어로 보니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Adam was a pattern of the one to come.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님의 패턴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모형, 예표, 패턴 이 세 단어 가운데 아담과 예수님의 관계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단어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모형은 집을 짓거나 기계를 만들 때 미리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즈가 원래 지을 것보다 훨씬 작게 만드는 것이 모형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비슷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섬세한 부분에서 절대 같을 수가 없죠. 자, 예표는 뭡니까? 예표는 시간차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로든 글로든 사건으로든 시간차를 두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패턴은 눈으로 확인하기가 가장 쉽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이즈와 모양이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패턴이 언제 필요하죠? 옷 만들 때 필요하죠. 드레스를 만들려면 드레스 패턴이 필요하고 양복을 만들려면 양복 패턴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디자이너라 해도 패턴 없이 옷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패턴이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옷감이 정확하게 재단이 될 수 없습니다. 옷감이 정확하게 재단이 되지 않으면 세계 인류 재봉사가 와서 재봉을 한다고 해도 옷이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 제작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패턴입니다. 패턴이 잘못되면 에브리띵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패턴이지만 패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패턴은 패턴입니다. 패턴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패턴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죠. 패턴은 옷감을 위해 존재할 뿐이지 패턴이 옷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예수님의 패턴이다. 그러면 아담이 패턴이고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옷감이라는 거예요. 옷감, 패브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옷감으로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비유예요. 그렇죠? 그래서 패턴인 아담과 옷감인 예수님을 딱 겹쳐놨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이즈와
모양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면에서 아담과 예수님이 일치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아담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온 인류를 정죄받게 만든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인물이 패턴과 패브릭이 되어서 정확하게 일치된다는 걸까요? 본문 14절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이야기한 바울은 15절부터 아담과 그리스도가 어떤 면에서 일치하는지를 마치 패턴과 옷감을 이렇게 맞대고 비교하는 것처럼 비교하고 있어요. 목 부분은 패턴은 이런데 옷감은 이렇고, 어깨는 어떻고, 허리는 어떻고, 다는 어떻고, 상세하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게 직접 비교가 A는 B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이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제일 이해하기 쉬운 구절이 18절과 19절에 나와요. 그래서 18절과 19절을 어떻게 바울이 직접적으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패턴과 옷감이 보이시나요? 예. 가장 먼저 패턴에서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은 뭐예요? 범죄 사건이에요. 자, 누구의 범죄입니까? 아담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가 뭐예요? 정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죄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 이 많은 사람, 한글 성경에서 많은 사람으로 번역되었지만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공이 all man이에요. all man. 한국말 뭐예요? 모든 사람. 자, 그러면 패턴을 다시 한번 눈으로 봅시다. 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담에 의해서 저질러진 한 사건, 범죄입니다. 그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패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패턴 그대로 그려진 옷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옷감은 어떻습니까? 역시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한 의로운 행위. 이 한 의로운 행위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자, 범위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모든 사람. 그 다음에 패턴에서는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는데, 자, 실제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아. 정죄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보면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다, 패턴이다 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 가치란 단어를 통해서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딱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패턴과 옷감의 관계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의 정죄가 아담 개인 혼자만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도 혼자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막 뒤죽박죽 되다가 하나 건져서 그래 너 이렇게 구원해 이렇게 구원받아 이게 아니에요. 아담 때부터 아담을 패턴으로 계획을 삼아놓고 하나님은 그 패턴 그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 패턴 그대로 정죄에 빠진 패턴 그대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둘째 아담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둘째 아담. 무슨 의미입니까? 아담의 패턴을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모든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했고 둘째 아담은 그 패턴 그대로 모든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은 더 쉬워요. 19절은 너무 패턴이 너무 딱 맞아요. 한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참 쉽죠? 이게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냥 구원하셔도 되는데 하필이면 왜 아담의 패턴을 따르셨을까요? 아담 때문에 받은 인간의 정죄의 모든 영역 가운데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단 한 부분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커버하신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이상 죄의 뿌리를 갖고 태어나서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봐도 인간은 여전히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가 아담으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뿌리가 바뀌지 않는 한 모양이 좀 좋은 나무처럼 생겼다, 좋은 열매처럼 생겼다 해도 인간이 구제받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어떤 결과가 옵니까? 마태복음 7장 18절까지 읽었죠. 자,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것이 범죄한 아담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저주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에요.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너무도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했던 아담인데 나쁜 열매를 맺었다면 찍혀 불에 던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던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나쁜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해요? 한 사람 때문에 생긴 저주를 다른 한 사람이 의로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저거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 기능은 그렇지만 나에게 그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구나를 깨닫는 것,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 율법을 통해 인간은 자신이 좋은 나무가 아닌 못된 나무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이 여기서 끝난다면 인간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한없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율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희망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패턴으로 좋은 나무가 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좋은 나무로 바뀌어서 더 이상 나쁜 열매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고 찍혀 불에 던져질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가장 먼저 체질이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이 전혀 귀하게 여기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나의 운명도 나의 목표도 바뀌게 됩니다. 못된 나무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그래도 내 열매가 네 거보다 좀 낫잖아, 서로 비교하면서 사는 인간에게 인생의 목표가 있어봤자 얼마나 선한 목표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오직 뜨거운 불의 심판인데, 나쁜 열매를 맺으면서도 조금 더 크고 나은 열매를 맺겠다고 박 터지게 싸우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좋은 나무로 바꿔줄 거야.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만 가능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수행과 선행으로 체질이 바뀐다고 하지만 아무리 선행 수행을 해도 크기나 모양의 차이일 뿐이지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로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나쁜 열매에서 좋은 나무로 바꿔주시고 그 후에 행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행위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당연하죠. 나쁜 열매를 맺던 나무가 좋은 열매로 바뀌었는데, 좋은 나무가 되었는데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행위예요. 이 모든 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임했던 정죄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바뀐 것입니다. 일전에 성경 공부를 하며 복음을 전했던 한 분이 한국에서 암에 걸려서 이제 며칠 안 남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구원의 확신을 계속 촉구를 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들었던 그 복음으로, 그 복음을 믿고 그분이 천국에 가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기 바로 전에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좋은 나무로 바뀌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기회를 하나님이 그 전에 얼마든지 주셨는데 그 기회들을 다 놓치고 겨우 죽기 전에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아담 때문에 나쁜 나무가 되어버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되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우리 예수님은 아담의 패턴을 그대로 쫓아 그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탐욕과 쾌락에 눈이 먼 사람들은 좋은 나무가 될 기회를 물리치고 여전히 나쁜 나무로서 만족하며 지냅니다. 그런 사람은 아담에게 주신 정죄와 저주를 그대로 받고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새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비록 이 땅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또한 내 안에 여전히 옛 자아와 씨름하며 살고 있지만, 나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 옛 자아를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 인생을 바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훌륭한 도덕 선생님, 윤리 선생님쯤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참으로 폄훼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패턴을 따라 아담이 물려준 인류의 못된 유전자를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좋은 유전자로 바꾸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자는 그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선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선한 열매를 맺으려 해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는 한때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한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난 35년간 사회혁명가로서 아무것도 믿지 않는 허무주의자였다. 그러나 5년 전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 후 내 생애는 변화가 되어 절망과 허무는 사라지고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였다. 너무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비단 톨스토이처럼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지난 2000년 동안 역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체질이 변하고 그들의 운명이 변하고 그들의 목표가 변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패턴을 그대로 따르신 완벽한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한 의로운 행위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이 땅에서 우리는 좋은 나무로 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가슴 벅찬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03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